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테메큘라 한인 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방송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 위의 천군과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 위의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이 다 가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위험과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아침 찬양과 감사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19장 찬미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말씀의 영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안식일부로 룻기서의 5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안식일부터는 한 3주 안식일 동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이 전장의 거인은 골리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계속적인 반대는 첫 부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그를 아주 힘들게 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전에 있는 책, 룻기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의 책을 잠깐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승리하는 생애를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약해지고 멸망을 당하고 종들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당시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장간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지 못하도록 창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직 뭐만요 밭을 갈 때 쓰는 여러 가지 보습이나 뭐 낫이나 뭐 이런 거 홈이나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그런 거나 만들어 주고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창을 가지게 되는 칼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존하고 정말 그 기드온과 입다와 또 여러 그 선지자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그들이 왕을 구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약해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그들이 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는가를 보이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요구 조건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아주 키도 커 보이고 준수하고 또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 여기서 아마 그 안수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에게 이전에 기름을 부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네가 저기 이제 길을 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그 다음에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피리를 불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릴 때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찬미를 할 때, 여러분 이 찬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미 부르는 것도 아주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찬미가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미를 부를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찬미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가 성령을 받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 참 친숙하죠, 그죠?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640장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크게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때 찬미 소리와 성경의 귀한 말씀과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이후로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특별히 누구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하스가 그러면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큰 굴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긴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 나라는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주일 후에 나아가서
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소서 하면서 굴욕 아닌 정말 있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서요, 이 사울에게 그 전가를 들으면서 두 마리의 한 결의의 소를 떠가지고 전 각지에 그 소 각든 것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 전쟁에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의 가진 소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자손 3만 명,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암몬 사람을 칠 때 7일 만에 나와가지고 그죠? 새벽에 나와가서 낮에 아주 뜨거운 기운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아침부터 대낮까지 그 암몬 사람들을 다 쳤을 때 둘이 함께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정도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미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뭘 지시했습니까? 길갈에 모이라. 거기서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거기에 내려가서 7일만 기다리면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장창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7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했던 철병거를 가졌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3,000명의 군병을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이 사울이 2,000명, 1,000명씩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믹마스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숫자를 보니까 철병거가 3만. 와. 3만 개의 철병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때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차가 3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병이 6,000명. 이게 비행기 같은 것이 한 6,00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백성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변의 모래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강건케 하리라. 물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먼저 해변의 모래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 아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아주 지금 급합니다. 믹마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는 바다모래 같은. 그래서 그 위급함을 느끼면서요, 절박해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참 정말 우리 목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가느다랍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불안하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박해가지고 어디에 숨었다고요? 굴에, 때로는 수풀에, 풀 사이에 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위 틈에,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은밀한 곳에, 여기 숨으면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에요?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이런 곳으로 안 돼 해가지고는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그 길르앗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 5주 동안 공부한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예,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는 모압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서 사망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남아있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떨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 지난번에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예? 누구를 쳤어요? 예? 여기에 암몬 사람을 정말 쳐가지고는 두 사람도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쳤던 이 귀한 능력을 경험했던 이 사울과 백성들이요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예? 정말 예?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되는 사람은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뭘 그 염려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을 기다려 그랬습니다. 오늘이 7일째입니다. 저녁까지는 올 겁니다. 예, 그러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직은요. 성경은 1회 동안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아직은 해가 지질 않았어요. 예. 나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예. 6일하고 23시간은 기다렸지만은 마지막 1시간을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예, 그 선지자를, 예?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예? 7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지금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로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요. 예. 왕이 지금 선지자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예? 혹시 제사장을 시켜서 예? 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면 예. 근데 그것도 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은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명령을 일주일을 채우지를 못하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예, 번제 드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됐을까요? 예?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맞으면서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요. 예? 여러분 이 백성들을 제대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울에게 없었어요. 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예? 정한 날에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겠지요. 기다려야지요. 예. 근데
몇 시간을 못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환란과 위기와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조금 있다가 누가 올 것이다. 저기 믹마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 아직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물론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선지자가 예언한 날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 믿음이 없고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보고 흩어지고 날은 점점 지나가고 블레셋 사람은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고 분명히 내려올 것이 예상이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으니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자 하고는요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거예요. 망령되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7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분명히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터인데 여러분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인 것 같지 않아요? 그 한 시간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차이라는 것은 말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이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당신이 왕이 아니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억울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죄인의 편을 들면 안 되죠.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편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정말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사울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정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흩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저기에 다 숨기만을 하더라 이거예요. 요단강을 다 건너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신 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호와께 간구하여 자기의 하나님은 없고요 선지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제사 제도 번제 제물들을 가져오라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백방으로 뛰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백방으로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허락하시냐면은 아말렉을 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 아말렉 사건입니다. 모세 당시부터 얼마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천하에 멸해가지고 이름이 없어지도록 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예.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당신이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굳은 결심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 일을 온전히 진행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즉시로 가서 아말렉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순종을 해보십시오. 어느 때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아니 모세는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 당시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그 시날산의 외투와 그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그걸 남겨가지고 진알의 감춤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교훈이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으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는 죽이는 것보다 너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어. 더 큰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이 훨씬 더 세고 어깨를 펴고 우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원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봐라, 우리가 이 원수를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양과 소는 어떡합니까? 사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과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것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보다는 이거를 나중에 새끼를 치거나 그 다음에 또 잡아먹거나 하는 그런 다른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통과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사울을 100번 이해해가지고 양보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요?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해보라. 순종하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사울이 그 일에 역시 그가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훨씬 더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다면은 그 거역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혹시나 쳐보셨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기는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하여튼 점치는 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신,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의, 그들의 그 우상, 가짜 신들, 죽은 신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왕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스스로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짝 하나님을 붙쫓은 그런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사울에게 소개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조금 생략했죠. 그래서 그 8째, 말째,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맑고 총명하고, 그러면서 용모가 뛰어난 그런 그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역시 다윗도 안수를 했을 때, 기름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훨씬 더 성령이 힘있게 임하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는,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그 에스겔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남방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떠나더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이제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무슨 악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허락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를 사단이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번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역시 여러분 뭡니까? 음악입니다. 찬미입니다. 찬양이에요. 이 찬미를
듣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찬미를 부르게 되면, 예, 타게 되면 왕이 낫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데려오라 해서 누구를 찾은 겁니까? 다윗을 찾은 거죠. 이미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즉, 예?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예,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서요. 그런데도 사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예,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아마 귀신 들렸을 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악령이 떠나가게 만들어준 그 소년 다윗을 잊어버린 이 사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예?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예?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드디어 사울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 전장에서 대치하는, 예?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수금을 탈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울은 수금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는가? 예. 어떤 사람은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은혜를 더하고 사단을 쫓는 생애를 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다른 사람의 수금을 들을 때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차이점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공부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 모양은 번들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음을, 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미를 짓고 그 찬미를 양피지에 기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예, 시편에 얼마나 많이 노래를 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도망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양피지에 적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결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가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안식일, 그 안식일은 10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죠. 그 안식일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특별히 교회 예배당에 모이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1시로 알고 있는데요. 또다시 정확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남을 수령하고요. 또 좋은 여러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0월 마지막 안식일, 10월 30일 안식일 1시 교회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결코 사울과 같은 멸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사 참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 그가 이후에 참으로 실수는 하기는 했지만은 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평상시처럼 정말 다윗의 평상시의 생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안식일 오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